빈센트 팔로티 성인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묵상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빌라도의 명령에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리고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부당함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부당한 일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늘 판단합니까? 나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발합니까? 나는 부당하게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낍니까? 나는 부당하게 심판과 판단과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 선고를 내린 후 예수님을 맡은 병사들은 상처 입고 피나는 그분 어깨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고 돌아가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벽히 따르고 겸손, 가난, 근면함과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고통의 삶을 받아들입니까? 내 삶의 모든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가난, 근면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저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제 삶의 모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은총을 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까지 겪으신 모든 고통으로 그분은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다리와 지친 육신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틀거리다가 십자가 아래로 넘어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생각하며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결점에 대한 슬픔의 행동으로 한 일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내 실패를 받아들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낍니까? 나는 내 행동을 내 결점과 반대로 고칩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첫 번째 넘어지신 그 권능으로 제가 당신의 은총 안에서 걸어가고 습관적인 죄를 피하는 은총을 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갈바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러나 곧 그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힘과 용기와 결단으로 인내할 힘도 얻게 됩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해도 사랑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넘어섭니다. 사랑은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랑이 나를 가득 차게 합니까? 나는 믿음과 희망, 인내를 지닌 사람입니까? 나는 반대와 상실을 견뎌낼 사랑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제가 상실과 고통을 용감히 마주할 수 있도록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에 가득 찼던 그 사랑의 영을 제 마음 속에도 가득 채워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고통을 겪으시면서 육신이 약해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워졌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돌아가실까 두려워 길을 가던 기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라고 명합니다. 처음에 시몬은 예수님을 돕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도움이 좋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좋은 것을 행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열의로 제 자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합니까? 내가 행하는 좋은 일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소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하여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이 땀과 피로 가득한 것을 본 베로니카는 자신의 수건으로 그분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의 모습이 천에 새겨지면서 베로니카의 친절함은 보상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갈바리아 산으로 계속 걸어가십니다.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일과 무거운 짐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듣거나 보면서 저는 그들에 대한 열렬한 연민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낍니까?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감하며 도움을 줍니까?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베로니카처럼 저에게도 동정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게 해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높은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탈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십니다. 병사들은 계속 가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팔로티 성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신비로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완벽히 본받아 살아가며 인내해야 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내 삶의 환경 안에서 인내합니까? 고통이 지속될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안에서 인내합니까? 예수님의 인내의 모범을 보며 나도 인내해야 하겠다는 영감을 받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두 번째 넘어지심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소명을 인내하며 살아나가는 은총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연민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예루살렘과 시민들,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십니다. 팔로티 성인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지니신 세심함과 감정에 대해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정신이 발견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 자선, 겸손, 가난, 고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발견됩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나는 길을 잃고 무너집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내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에게 보이신 반응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자신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걱정했던 예수님을 본받는 은총을 저에게도 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의 무게로 기력이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느려지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하며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기력을 다하여 세 번째로 넘어지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완성하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계속해서 갈바리아 산으로 걸어가십니다. 팔로티 성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줍니다. 저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좋은 모든 것과 지극히 숭고한 완벽함을 지니고 계심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고 분명한 뜻이 저의 낙원이 되게 해주소서.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열망으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 나는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세 번째 넘어지심의 공로로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은총을 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실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어떠한 존중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리고 피로 가득한 상처를 내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절제와 불순결의 죄를 보상하시기 위해 고통과 육신의 터무니없는 대우를 겪으십니다.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제 눈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제 시야를 좁히고 싶습니다. 늘 웃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친화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일을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으로 하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해 주소서. 나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내 감각을 절제합니까? 나는 모습과 말과 생각이 겸손합니까?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이 나아져야 합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제 삶의 상태에 따라 겸손과 완벽한 순결과 진정한 사랑의 정신으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병사들은 옷벗김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나무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을 고정시킨 그들은 예수님을 빠르게 못 박고 십자가를 들어올려 돌아가시게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보속하시기 위해 자유의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저의 하느님, 저를 완전히 없애주소서.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주소서. 저를 받아들이시고 없애시고 바꿔주소서. 이제와 영원히. 나는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한 힘을 지녔습니까? 제가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될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당신 아드님을 본받아 제 자신을 희생하는 은총을 저에게 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병사들을 용서하시고 오른편의 강도를 위로하시며 그분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시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만족하셨고 기쁘게 그분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방법을 통해 우리도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팔로티 성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완벽히 벗어나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차지하시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삽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합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죽음의 공로로 제가 제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 하는 은총을 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견뎌내신 아드님을 보았습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거두어 비통해 하시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이 없는 아드님의 육신을 엄청난 부드러움과 깊은 상실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서 진정한 순교 정신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팔로티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순환의 어떠한 부분도 결코 놓치지 않았고 아드님의 고통에 완전히 동참하여 순교자들의 모호가 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마리아가 겪었던 엄청난 상실감을 나는 이해합니까?
나는 순교 정신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드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배웁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저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의 공로를 통해 제가 당신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교 정신의 은총을 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로와 함께 암화포로 감쌌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서 단단한 바위를 빼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도 하느님과 같이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예수님의 묻히심과 부활의 공로가 죄의 무덤을 열어주고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켜 주어 삼위일체의 모상으로 변형시켜 준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까? 나는 죄를 내어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내 삶을 그분 모상으로 변형시켜 주시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묻히심과 부활의 공로로 제가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저를 변화시키는 은총을 주소서. 저의 하느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제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당신만이 알고 이해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의 수만큼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죄짓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함의 창으로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여러 번 상처를 내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중재나 모든 성인들의 중재로부터 아무런 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했어야 하는 만큼 성인들의 덕목을 본받으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은총과 무한하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의 중재로 깨달은 저는 당신께서 제 죄의 완벽한 회개와 죽을 때까지 더욱 큰 완벽함으로 성인들과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총을 저에게 주시리라 확고히 믿나이다. 아멘.